예, 저희 계속해서 사도행전 공부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장부터 8장 21절부터 25절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엔 계속해서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남은 내용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계속해서 사도행전 8장 26절 저희가 한 절씩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을 향해 가되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였는데 그곳은 사막이니라. 예, 빌립과 이 사도들의 복음 선포로 인해서 사마리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빌립에게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빌립에게 열매가 열리기 시작한 곳을 떠나서 다시 마른 광야로 가서 일하라고 하신 겁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두고 떠나서 사막으로 가서 일하기를 원하실 때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출간한 건 아닌데요, 제가 번역한 책 중에 성경의 기초들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지금 동유럽에 가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성함이 제가 번역한 지가 한 15년? 오래됐어요. 그래서 브렌트 로건인가 하여튼 그런 분인데요. 저는 이분을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원래는 사역을 하셨어요. 미국 사람이고요. 미국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교회가 한 10년 정도에서 100명 이상으로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대단히 큰 교회는 아니지만 미국도 독립침례 교회들이 다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이제 100명 이렇게 넘어가면요, 교회가 이렇게 정말 다른 곳에 재정 지원 없이 교회가 이렇게 자립을 하게 됩니다. 그 목회도 조금 더 그래도 어떤 의미에서는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쉬워지고요. 왜냐하면 교회가 자립이 되니까. 근데 이제 10년 됐을 때 부사역자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담임 목사로 있고 부사역자를 세워서 5년간 더 목회를 했습니다. 그 교회는 좀 더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한 150명, 200명 가까이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15년 됐을 때. 그래서 자기를 파송을 시켰어요. 그 교회는 부사역자에게 맡기고, 자기는 지금 동유럽에 선교사라고 가 있어요. 근데 동유럽에서 목회를 하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유럽 자체가 목회를 하기에는 쉽지 않은 환경이에요. 지금도 유럽에 성경대로 믿는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킹제임스 성경과 같은 이제 유럽어로 된 성경이죠. 그 성경들을 믿는 교회들이 있는데요, 제가 알기엔 다 대부분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독일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독일에서 10명 모이면 한국으로 치면 한 1000명 모이는 교회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굉장히 척박한 환경인데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해서 이제 좀 쉽게 어떻게 보면 목회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역자에게 교회를 맡기고 본인은 다시 어떻게 보면 광야로, 이 사막 같은 곳으로 떠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사도행전 8장에서 이 빌립의 이 26절을 볼 때마다 브렌트 로건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저는 선교사에서는 그런 일들을 봤지만 교회사에서는, 독립침례교회에서도 사실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안락한 목회 환경을 놔두고 정말 어려운 지역으로 이렇게 떠나는 게 쉽지 않은 일이고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때로는 주님께서 정말 풍성한 열매를 두고 목전에 두고 이제 다시 척박한 곳으로 가서 일하게 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27절 그가 일어나 가는데 보라,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사람들의 여왕 간다게 밑에서 그녀의 모든 국고를 맡아 큰 권세를 가진 내시가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한 게 좋습니다. 복잡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빌립에게 일어나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나라 성경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말로는 일어나서 남쪽을 향해 하고 길까지 가라, 이렇게 일어나서 가라라는 말이 떨어져 있는데 영어로는 arise and go입니다.
일어나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부가 설명을 쭉 하신 거죠. 이건 이제 문법적인 구조가 달라서 뭐 그렇게 번역된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성령님께서 일어나서 가라고 말씀하셨고요. 빌립은 아니 주님 제가 여기서 지금 사역을 많이 일어났는데 저런 뭐 하시라는 겁니까? 그리고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이런 거 묻지 않았습니다. 26절에서 일어나서 가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27절에선 일어나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단순하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복잡하면 뭔가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단순합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는 빌립에게 일어나서 가라고 말씀하셨고 빌립은 주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갔습니다. 만약에 안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일어나 가라 했는데 빌립이 가지 않더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에티오피아 이 내시가 구원받지 못했겠죠. 에티오피아는요 기독교 국가예요. 일종의 이제 뭐 기독교 국가라는 게 성경적인 개념으로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는 기독교인들로 이루어진 국가예요. 옛날부터. 그 원인이 뭘까요? 이 에티오피아 내시 이 사람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에티오피아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았죠? 빌립이 복음을 전해줘서 구원받았잖아요. 빌립이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겁니다. 만약에 빌립이 가지 않았다면 그럼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아마 오늘날 우리가 모르게 일어났어야 될 만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주위에도요 큰 부흥이 일어날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주위에 뭐 부흥이란 게 다른 게 아니라 리바이브잖아요. 혼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만약에 여러분이 일어나 가라 가서 복음을 전해라는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뭔가를 하면은 복음을 전하면 성령님께서 그 복음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거죠. 예,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서는 에티오피아 내시가 있었습니다. 내시는 마차를 타고 두 개의 대륙을 가로지르는 길고 긴 여행을 했죠. 모텔이나 근사한 식당도 없는 사막을 달렸습니다. 내시가 지나온 길은 휴게소도 없었고요. 뭐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도 없는 사막의 거친 길이었습니다. 그가 이러한 어려움을 감수한 이유는 오직 예루살렘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종교적이고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바른 종교였죠. 그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바른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겠지만 이사야서 바른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뭐 변개된 성경을 읽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바른 교회에 와서 바른 설교를 듣고 바른 성경을 읽어도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뭔가 부족했죠. 뭐가 부족했죠? 예수님을 몰랐잖아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 이렇게 이 내시는 종교적이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교적인 열심도 그를 구원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마차를 타고 여행하는 중에 뭐 소설이나 잡지나 뭐 세상 음악을 들으면서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는 에티오피아 왕국에서 재정을 맡은 큰 권세를 가진 고위 관료였습니다. 그는 바른 장소인 예루살렘에서 바른 신인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고 바른 책인 성경을 읽었어요. 하지만 이런 바른 행위들도 그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지는 못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르라. 언제 가까이 계시죠? 하나님께서? 항상 가까이 계시죠.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가까이 계신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혹시 그들이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할 수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그분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막 명확하게 나타나진 않아요. 그러나 충분히 더듬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 수 있어요. 다만 명확하게 뭐 하나님께서 막 증거들 다 보여주시고 비디오 틀어서 다 보여주시는 것처럼 동영상으로 보여주신 거 그렇게 명확하게 보여주진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다면 내 눈앞에 나타나 주세요. 그럼 그렇게는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더듬으면 찾을 수 있게는 해주셨습니다.
성경은 주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죠. 주님을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주님을 찾는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에게 빌립을 보내셔서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드린 적이 있는 말씀인데요. 전 과거에 누가 저는 예를 들면 어디 필리핀 아니면 태국, 저는 태국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태국에 가기를 원하십니다. 태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십니다. 이런 식의 얘기하는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그걸 자기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께서 태국으로 가라고 하셨는지, 아프리카로 가라고 하셨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그렇게 말을 하진 않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어떤 부담을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태국 하면은 딴 생각 안 나요. 그냥 코끼리만 생각나고 별 생각 안 나는데 어떤 사람은 태국이라고 하면 거기 있는 혼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태국에 있는 혼들에 대한 부담을 주신 겁니다. 근데 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지역, 특정한 지역에 있는 혼들에 대한 부담을 주셨을까요? 그 지역에서 진리를 찾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준비된 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빌립을 이 사막으로 보내셨을까요? 그 사막에 준비된 혼이 있었던 거예요. 바른 종교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찾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사막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정한 지역으로 선교사를 보내시는, 어떤 사람에게 특정한 지역에 대한 부담을 주시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한국에 온 선교사들의 과거에 있었던 분들 읽어보면요,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한국을 사랑한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막 고어원도 설립하고요. 왜 설립했을까요? 아이들이 막 너무 안타까웠겠죠. 그래서 저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내가 돌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한국을 너무 사랑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선교사가 돼야 돼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래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진실한 선교사들도 많지만요, 가짜 선교사들도 많아요. 선교사 책들을 읽어보잖아요. 특히 허드슨 테일러의 그 간증을 보면요, 가짜 선교사들 많았습니다. 오래전이에요. 100년 전이잖아요. 허드슨 테일러 시대에. 근데 그때도요, 미국에서 선교를 가는데 마리 선교지에 놀러 가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자기 침대까지 다 가지고 가요. 자기가 누리던 거 다 갖고 갑니다. 그래서 상해에만 선교사들이 바글바글 했대요. 왜냐면 거기 살기가 좋았거든요. 중국에서.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처음엔 거기 갔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아예 내륙으로 들어가 버리죠. 그리고 중국 사람은 그때 당시에 서양의 어떤 편리한 문물을 누리지 못했었잖아요. 그런 거 다 버리고 그냥 중국 사람과 똑같이 생활합니다. 변발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다녀요. 중국 사람이랑. 그래서 차이나 인랜드 미션을 만들었죠. 이게 지금도 남아 있어요. 이게 지금은 그 해외 선교, 자 정확한 OCM인가 OCM인가 그렇죠. 제가 정확한 명칭 잊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허드슨 텔러가 만든 선교단체, 수천 명의 선교사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립을 이 사막으로 보내신 이유는 준비된 혼, 이 내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찾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에게 전도자를 보내주십니다.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데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 전하다 보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를 보내주십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선교단을 보내주세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보내주십니다. 준비된 혼에게는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천사를 보내시거나 성령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복음을 아는 사람을 보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그 사람이 최종적으로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찾는다고 해서 그냥 구원해 주지는 않으세요.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28절, 돌아가면서 자기 병거에 앉아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제 이사야서를 필사한 것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읽고 있었습니다.
특이한 점은요, 이 이사야서에, 물론 이제 이 사도행전에서 나온 거는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죠. 근데 이제 이사야서 자체를 가지고 있었겠죠. 근데 이사야서에는요, 굉장히 특이한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내시였죠. 내시 같은 남자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65장 1절부터 5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부터 5절인데요.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판단의 공의를 지키고 정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으며 그것을 굳게 붙잡는 사람의 아들은 복이 있나니 곧 안식일을 지켜 그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기 손을 지켜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스스로 주에게 연합한 타국인의 아들은 말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자신의 백성에게서 완전히 분리하셨다 하지 말고, 잘 보세요. 스스로 주에게 연합한 타국인의 아들, 내시가 해당되죠.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스스로 주님께 연합을 했죠. 주님을 찾아왔잖아요. 이방인이었지만. 말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자신의 백성에게서 완전히 분리하셨다 하지 말래요. 나는 이방인인데 뭐 어차피 뭐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내시에게 하신 말씀. 고자도 말하기를. 내시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에. 고자도 말하기를 보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내시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죠. 그냥 내가 죽으면 다 끝나는구나. 나는 내 대는 끝나는구나. 마른 나무라고 하지 말래요.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기뻐하는 것들을 택하며 내 언약을 굳게 붙드는 고자들에게. 이 내시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들잖아요. 내 언약을 굳게 붙드는 고자들에게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로 그들에게 내가 내 집에서와 내 성벽 안에서 아들 딸들의 것보다 더 좋은, 자식을 낳을 수 없잖아요.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아들 딸들의 것보다 더 좋은 처소와 이름을 주리니. 이 내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어요. 자기가 고자기 때문에 자식은 못 낳아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셨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더 좋은 처소와 이름을 주리니, 새 예루살렘을 주셨잖아요. 내가 끊어지지 아니할 영존하는 이름을 그들에게 주리라. 주님께로 나온 이방인들과 고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이사야서 56장에 있는데,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 내시는 이방인이었고 고자였죠. 자기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주에게 연합한 타국인의 아들이었고요. 또 고자였죠. 주님의 언약을 굳게 붙드는 고자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영존하는 이름, 없어지지 않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신 거죠. 29절.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가까이 가서 이 병거에 합류하라 하심으로. 병거는요, 말들이 끄는 마차예요. 사람보다 월등하게 빠르게 달립니다. 빌립이 어떻게 병거에 합류할 수 있었는지는 알 수 없죠. 빌립은 빠르게 달리는 병거의 속도에 맞춰서 달렸습니다. 아마 그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적적인 능력을 힘입어서 초인적인 속도로 달렸을 겁니다. 지금은요, 이게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초인적인 속도로 달릴 수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말을 받아들이는 걸 어려워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는 제자들이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냐, 아마 예수님의 얼굴이 계속 바뀌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금은요, 그래,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합니다. 100년 전엔 이런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 허황된 얘기 한다고 목사가 비난받았을 거예요. 마블 같은 영화의 힘이 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영화에서 봤거든요, 얼굴 바뀌는 거. 그리고 빨리 달리는 것도 봤거든요. 플래시라고 하잖아요. 막 쫙 빨리 달리잖아요. 막 그런 거 봤거든요. 그래서 그래, 사람 빨리 달릴 수도 있어. 어떤 일이 그 사람 때 생기면,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설교하기에 조금 더 편해졌습니다. 지구가 전체가 불에 타 없어진다 해도 옛날에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데, 지금 사람들은 봤거든요. 그런 거 영화에서 행성이 막 터지고 이런 거 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은 그래, 그럴 수 있어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어쨌든지 간에 초인적인 속도로 달려서 이 병거를 따라잡았을 겁니다. 근데 이 초인적인 속도로 달린 사람, 이 빌립이 최초는 아니었어요.
성경에서 가장 빠르게 달리는 사람이 누굴까요? 구약 인물 하나, 신약 인물 하나. 신약에서는 빌립이죠. 구약에서는 누군지 아세요? 달리기 가장 빠른 사람? 넌센스 퀴즈가 아니라 진짜예요. 열왕기상 18장에 나와요. 열왕기상 18장 44절에 일곱 번째 그가 이르되 보소서, 엘리야가 하는 말입니다. 아합에게 하는 말이에요. 7년 동안 비가 안 왔죠. 근데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죠. 구름이 오기 시작하죠. 보소서,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참 이게 놀라워요. 7년 동안 기도했는데 비가 안 왔어요. 계속 비를 보내주십시오. 비가 오려면 구름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람의 손만한이라고 했는데 사람의 손 같은이에요. 영어로 보시면.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오는데 구름이 손 모양으로 이렇게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흔들어 주시는 거죠. 이제 왔어 하면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왕의 병거를 준비하고 내려가소서 하니라. 그동안 구름과 바람으로 인해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림으로 아합이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갔는데 주의 손이 엘리야에게 임하심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혁대 딱 단단히 한 거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합은 병거를 타고 먼저 갔어요. 자기가 달려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는요, 병거를 타고 달려간 아합보다 더 빠르게 갔습니다. 엘리야에게 초인적인 힘을 주셔서 빠르게 달릴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서는 빌립에게도 같은 힘을 주셔서 빠르게 달려 4시의 병거를 따라잡게 하셨을 겁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30절 빌립이 거기 있는 그에게 달려가 그가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이르되 그대가 읽는 것을 이해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어찌 내가 이해할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이 올라와 자기와 같이 앉을 것을 청하니라. 내시는 아직 신약 성경을 본 적도 없습니다. 또 로마서는 읽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을 정확히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와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를 주셨습니다. 그럼 목사는 어디서 성경 아나요? 저도 다른 교회와 다른 목사로부터 배운 겁니다. 저도 다른 목사님한테 성경을 배운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다른 미국 목사님들한테. 그래서 저도 그분들한테 배워서 연구해서 그걸 또 가르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또 목사한테 성경을 배우는 거죠. 에티오피아 내시는요, 빌립에게 배웠어요, 성경을. 사람한테 성경 배운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저는 사람한테 배우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요. 사람한테 배워야죠. 우린 다 사람한테 배웁니다. 밥 먹는 거, 학교에서 하는 거, 화장실 사용하는 거, 숟가락 드는 거 다 부모님한테 배우고 사람한테 배우잖아요. 사람한테 배우는 게 잘못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이에요. 로마서 10장에도 나오죠. 10장 13절부터 15절.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한 얘기가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않은 분을 어찌 부르겠느냐?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겠느냐?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겠느냐?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한가 같으니라. 빌립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빌립의 발이 아름다웠다는 건 사실이겠죠. 빌립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 얘기를 하고 있죠. 로마서 10장에서. 사도행전 1장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죠. 누군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누군가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누군가 그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누가 하죠, 세상에서? 누가 복음을 전해주나요? 누가 성경 가르쳐주나요? 세상에선 그 일을 하지 않아요.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거죠.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세상은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요. 다른 거엔 관심이 있어도 여긴 관심이 없어요, 세상은. 전 그런 생각하거든요. 9시 뉴스 같은 거 보면 지금은 이제 뉴스의 영향력이 좀 떨어졌죠. 지상파 뉴스의 영향력이 좀 떨어졌어요. 지금 인터넷 동영상이나 지상파 뉴스를 대체하는 게 너무 많죠, 지금은. 근데 80년대, 90년대만 해도요, 다 뉴스 봤습니다. 9시 뉴스 보고요, 8시 뉴스 보고요, 다 뉴스 봤어요, 사람들이, 대부분이. 특히 어른들은 다 뉴스 봤습니다. 저는 그런 뉴스 보면서 옛날에 그런 생각했거든요. 저기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대한민국 국민들 대부분이 다 뉴스를 보고 있는데
복음을 선포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절대 복음 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세상은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일은 세상의 사명이 아니라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오직 교회만 할 수 있는 일,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이거에 비하면.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뭘 하죠?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요. 동영상 통해서 지금 복음 전할 수 있는 수단이 많잖아요. 옛날엔 직접 꼭 사람이 만나서만 해야 되는데 물론 지금도 그 일을 해야 돼요. 그 외에 전도지를 사람들 나눠주기도 하고요. 또 인터넷 동영상, 복음 전하는 동영상 올려서 사람들한테 그 동영상 통해서 복음을 전하죠. 또 그래서 어떤 사람들 막 동영상 링크 걸어주기도 하고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또 성경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죠. 주님께서 주신 사명도 정확히 이것과 일치합니다. 교회는 다른 데 한눈 팔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32절 그가 읽은 성경 기록의 구절은 이러하니 즉 대언자가 이르되 그는 도살장으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으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렇게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들을 밝히 드러내리오. 이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제거되었기 때문이라 하였느니라. 오늘 오전 설교에서 살펴본 내용과 똑같죠.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냥 사형에 처해버린 거죠. 내시는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죠. 이사야서 53장 6절과 7절이죠. 그는 압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그는 감옥에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들을 밝히 드러내리오. 이는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졌고 내 백성의 범법으로 인해 매를 맞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34절 내시가 빌립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청하여 묻노니 대언자는 누구를 두고 이것을 말하느냐? 자기를 두고 말하느냐?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을 두고 말하느냐? 화자가 누구냐? 또 이게 여기서 화자가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걸 묻고 있는 거죠. 내시는 아직 구원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구원받기 직전이었죠. 빌립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이사야서 53장이 예수님에 관한 예언임을 우리는 알고 있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이사야서 53장을 비롯한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빌립을 비롯한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은 모두 성령님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증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었을 겁니다. 35절 그때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성경 기록에서 시작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특히 누가 성경 물어볼 때 있어요. 그럼 거기서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시작해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난 그게 잘 안 되는데 그러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복음 전도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복음 전도예요. 빌립은 입을 열어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선포했다고 하죠. 35절에서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는데 영어로는 프리치입니다. 프리치. 이 프리치를요 보통 설교라고 번역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프리처 하면은 설교자, 그래서 목사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래서 영어로 프리처라고 하면 그게 대부분은 목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이 빌립과 내시는 지금 같이 마차에 타고 있어요. 우리식으로 하면 한 사람 운전하고 한 사람 옆에 조수석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하고 있죠. 막 소리를 지르거나 막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설교라고 하면 막 소리 지르고 막 웅변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설교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프리치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프리치가 있고요. 티치가 있습니다. 프리칭과 티칭이죠.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에겐 프리칭을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겐 티칭을 하는 겁니다. 전 지금 뭐를 하고 있을까요?
전 지금 티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프리칭은 좀 이렇게 막 감정적인 면도 있고 뜨겁고 막 그런데 티칭은 그냥 뭐 이성에 호소하는 거다 이런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셨어요. 티칭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죠.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겐 프리칭을 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에겐 티칭,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36절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어떤 물에 다다름에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겠느냐 하므로 35절에서 빌립이 내시에게 예수님을 선포했습니다. 즉 복음을 전했어요. 그 결과 내시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어요. 그게 여기서 생략돼 있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침례를 받으려고 했던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빌립과 내시는 길을 가다가 물을 발견했고 내시는 침례를 받고자 한 겁니다. 길을 가다가 물병 하나 발견한 게 아니에요. 물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웅덩어인지 뭐 오아시스인지는 모르지만 물이 있었던 겁니다. 37절 개역성경에는 없음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없지 않아요. 있어요.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매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고는 개역성경을 비롯한 변개된 성경들에선 37절 전체가 삭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변개된 성경들에선 37절이 그저 그냥 없음이라고 되어 있고요. 아래 각주에 어떤 성경에는 이게 뭐라고 되어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이게 있습니다. 이걸 담고 있는 필사본들이 압도적으로 더 많습니다. 이 없는 필사본들은 몇 개 안 돼요. 오히려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네. 구원받은 사람에게 빌립이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죠? 마음을 다하여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은 마음을 다해서 복음을 믿었으면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을 다해서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이거를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믿는 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데 헛되이 믿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믿는다는 건 믿는 건 마음으로 믿는 거죠. 근데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마음이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진짜 믿는 겁니다. 헛되이 믿는다는 건 비어 있다는 거예요. 헛된 말, 빈 말이라고 하잖아요. 헛되다는 걸 비었다고 하거든요. 빈 말이에요. 근데 헛되이 믿는다는 건 실제로 믿음이 껍데기만 있고 안은 비어 있다는 겁니다. 서로 반대말이죠. 마음을 다해서 믿는 것과 헛되이 믿는 것은 반대 개념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2절에 있죠. 형제들아 또한 나는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게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고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역시 그 복음에 의해 구원받으리라. 여기서 말을 만약에 바꾸면 안 되겠지만 바꾼다면 뭘로 바꿀 수 있을까요?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마음을 다하여 믿었다면 그러면 뜻이 똑같아지는 거죠. 역시 그 복음에 의해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고는 누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그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죠. 구원받았어요? 그랬더니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면 그 다음 구원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거죠. 간주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간주한다는 게 법적인 용어인데요. 사실로 추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반대되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면 이 간주가 깨져버립니다.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그냥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최근에 항공기 사고가 났잖아요. 항공기에서 사고가 나면요, 이게 법적으로는 그냥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거기서 이제 상속이 일어나게 돼요. 사람이 사망하면. 근데 상속 순서에 따라서 재산이 완전히 다른 쪽으로 막 갈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항공기에서는 실제로 항공기에서도 추락을 해도 누군가 먼저 죽은 사람이 있죠. 가족 중에. 나중에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알 수가 없죠. 그냥 동시에 사망한 거로 추정해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동시에 사망했을 경우에 법적으로 상속은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걸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거 완전히 엉뚱한 사람한테도 가요. 예전에 유명한 일이 있었죠. 아주 큰 기업의 일가가 다 괌인가 어디로 놀러 갔다 거기서 한번 추락한 적이 있잖아요. 대한항공. 다 죽고요. 거기서
그 사위만 안 갔어요. 사위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회장이, 그 장인어른이 회장이었고, 그 가족이 다 사망했어요, 거기서. 그래서 그 회사의 지분이 다 그 사위한테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작은 아버지랑만 난리가 났습니다. 사위는 성이 다르잖아요. 왜 성 다른 남한테 재산 다 가냐 했는데, 뭐 어쩔 수 없어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누구한테 먼저 그 상속이 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이게 재산이 가거든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어쨌든 이거 항공기에서 사고가 나면 이거 동시 사망이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데 제가 간주한다고 그랬죠. 항공기 추락했을 때 실종자 다 사망 처리해버려요. 살아있을 확률이 없거든요. 근데 가끔 이제 바다에 추락했을 때 살아서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영화에서 그 포레스트 검프 누구죠? 그분이 톰 행크스가 주연했던 거 뭐 캐스터웨이인가 있었죠. 저도 본 적은 없어요. 어디 그 섬 같은데 무인도에 있다가 몇 년 만에 돌아가잖아요. 돌아갔더니 자기 부인이 뭐 다른 사람이랑 다 결혼했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중혼이 돼버리죠. 나는 아직 살아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죽은 줄 알고 사망으로 간주한 겁니다. 그리고 사망하면 혼인이 해소되죠. 다른 사람이랑 결혼한 겁니다. 중혼이 살아있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잘은 모르는데 아마 톰 행크스 포기한 걸로 알아요. 그 영화에서든. 어쨌든 간에 죽었다고 추정한 사람, 간주한 사람이 살아 돌아오면 이 간주 규정이 깨져버려요. 그런데 혼인의 문제, 저도 잘 몰라요. 다 잊어버렸어요. 혼인의 문제는 혼인은 중혼이지만 나중에 후혼이 살아있게 되는데 일어났잖아요. 상속은 다시 다 모르게 됩니다. 이 사람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톰 행크스가 부인은 잃었지만 재산은 찾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더 잘된 일이다 뭐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는데 잘은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간주입니다. 사실이 발견되면 추정이 깨지게 돼요. 내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럼 그 사람 구원받은 것으로 간주해 줘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데 부처님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러면 그거는 그 간주가 깨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서 고백이 좀 부족한데, 특히 우리나라에서 뭐 구원파분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얘기가 안 나와 간증에. 그래서 가짜인 것 같아.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건 성경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 구원받은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얘기래요, 나중에. 그런데 이 구원엔 저의 행위도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을 믿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침례는 구원받은 사람이 간증의 의미로 받죠. 내시가 침례를 받고자 했을 때 빌립이 요구한 것은 그가 구원받았는지의 여부였습니다. 그래서 내시는 빌립에게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의 간증은 단순하고 명확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이거면 충분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구원 간증은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의심에 찬 눈으로 누군가는 이런 간증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뭐 트집 잡을지 몰라도 성경은 이거 쓰면 충분하다고 말했어요. 한 번이 아니라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하라고 그랬죠. 다른 구절도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5절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는 자가 넷이죠, 바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어떤 사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죠. 근데 누가 그런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는 자가 그런 사람이래요. 구원받은 사람이래요. 빌립이 바로 그 사실을 시인했잖아요. 이것으로 충분하지. 근데 간증에 피 얘기가 안 나와서요, 구원받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얘기 왜 해요? 비성경적인 얘기는. 저는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야말로 더 의심스럽더라고요. 이 사람 복음을 아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부분의 독립침례교회에서는요, 이 내시의 간증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할 겁니다. 미국도 그래요. 이거 내시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이 간증만 보면요, 구원 안 받은 것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빌립은 내시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다시 일어나심을 전해 주었죠. 복음을 전했잖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복음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저는 믿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구원받은 것으로 간주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맥을 봐야죠. 복음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다 듣고 나서는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습니다. 복음에 동의하고 그렇게 믿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거죠. 복음은 얘기도 안 하고 복음은 믿지도 않고 그냥 그래, 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으로 인정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해줬잖아요. 이사야서 53장 갖고 복음을 전해줬어요, 내시에게. 그래서 내시는 믿었습니다. 빌립은 내시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다시 일어나심, 이사야서 53장에 나오잖아요. 그게 죽으심이 나오잖아요. 대속이. 그거를 전해줬습니다. 그 빌립은 예수님의 증인이었잖아요. 부활의 증인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다 부활의 증인입니다. 빌립은 부활의 증인으로서 내시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어요.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내시는 은혜의 복음을 믿은 겁니다. 복음을 전해줬는데 상대방이 믿는다라고 하면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구원받았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에서는 누군가 구원받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오지만 각 경우마다 구원받은 사람의 간증도 다르고 구원받은 후에 한 행위도 다릅니다. 누구든지 마음을 다해서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성경에 의하면 구원받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밖에 없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간증은 다양할 수 있어요. 사람이 만든 시스템으로 정답을 만들어 놓고는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 고백을 한다고 해서 누군가의 구원을 부인하거나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뭐 구원파 분들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건 아닌데 안타까워요. 소위 말하는 구원파에 속한 분들은요, 구원파도 복음을 전하긴 전합니다. 근데 복음에 이상한 걸 자꾸 더해요. 제일 대표적인 게 그 안수복음 같은 거죠. 침례인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줄 때 세상 죄를 예수님께 전가했다. 근데 성경에 그런 게 어디 나와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침례인 요한이 뭔데 세상 죄를 예수님께 전가를 해요? 침례인 요한이 뭐라고? 그럴 권능이 없어요, 침례인 요한은. 침례인 요한은 그냥 예수님을 드러내서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재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침례인 요한에게 알려주셨죠. 누구든지 성령이 그 위에 머물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걸 알아봐라 이렇게 했고, 침례인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알아보고 그거를 사람들한테 증언했을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침례인 요한은. 침례인 요한이 뭔데 무슨 뭐 안수해가지고 죄를 전가하고 말고 할 그럴 권능이 어디 있어요? 안수복이라는 건 없습니다, 성경에. 구원파분들이 복음을 전해놓고는 그런 걸 덧붙여요, 막 이상한 것들을. 그 간증에는 뭐 피가 있어야 되고 막 덧붙이는 겁니다. 그런 거 성경에 없죠. 뭐 개신교보다는 나을 수 있어요. 제가 구원파 비난하는 것 같지만은 개신교 대부분은 복음도 전하지 않잖아요, 지금. 구원파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신교 대부분. 하지만 구원파도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 어떤 자기들의 그 생각을 더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옛날에 스펄전은 이런 얘기를 했죠. 복음에 자꾸 뭘 갖다 붙이는 거는 예쁜 꽃에 그 꽃을 더 예쁘게 하려고 에나멜 칠을 하는 것 같다. 꽃의 색을 더 밝게 선명하게 하려고 거기에 페인트 칠하면 어떻게 되죠? 꽃을 망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펄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복음은 사자와 같다. 사자를 위해서 싸워줄 필요 없다. 그냥 철장을 열어서, 입이 철장이잖아. 이빨이 있고 철장이에요. 철장을 열어서 사자가 나가게 해라. 그러면 사자가 다 상대방을 찢어 죽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펄전이. 복음을 풀어놔라. 그럼 복음이 사람들을 난도질해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끌고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복음을 자꾸 막 더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복음을 다 듣고 나서 거기에 동의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구원 받은 거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제가 구약을 인용했는데 신명기 23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죠. 고환이 상한 자나 은밀한 지체가 잘린 자는, 생식기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고자를 말하는 거예요. 내시 같은 주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신약 성경에서 에클레시아라고 원어에서 된 단어가 이게 교회라고 번역이 되었죠. 근데 의미는 회중이에요. 교회의 의미는 회중입니다, 사실은. 모인 무리, 회중이라는 게 모인 무리라는 말이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환이 상한 자나 은밀한 지체가 잘린 자, 지금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해당되죠. 주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대요. 신명기 2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율법에 의하면 내시는 주님의 회중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율법이 아닌 복음에 따르면 내시는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죠. 내시는 예루살렘에서 주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은요, 아마 솔로몬이 알지도 못했을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면서도. 솔로몬은 오래전에 내시와 같이 주님을 찾는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했고 주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겁니다. 솔로몬이 일종의 예언을 한 건데요, 열왕기상 8장 4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하지만, 이방인이죠, 주의 이름으로 인해
먼 지방에서 오는 타국인에 관하여는 에티오피아에서 온, 아프리카에서 온 넷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강한 손과 주의 뻗은 팔에 대해 들을 것이므로 그가 와서 이 집을 향해 기도하거든 주께서는 하늘 곧 주의 거처에서 들으시고 그 타국인이 주를 부르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했죠. 그 타국인이 주를 부르며 구하는 모든 것에 따라 행하사 땅의 모든 백성들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의 이름을 알고 주를 두려워하게 하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집과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줄을 그들이 알게 하옵소서. 이방인도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티오피아 내시를 받아주셨습니다. 38절,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빌립이 내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빌립은 내시에게 세례가 아닌 침례를 주었습니다. 세례는 잘못된 거예요. 한국교회 장로교회가 다수기 때문에 세례를 주고 있는데 세례 잘못된 겁니다. 만약 빌립이 세례를 주었다면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갈 필요는 없죠. 저는 그 세례 목사님이랑 세례 받는 사람이 둘 다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 주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죠. 세례는 물병에 담긴 물로도 충분히 줄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세례 받기를 원하노라 하면은 빌립바로 가는 중에 그냥 물병에 물 찍어가지고 딱딱 뿌려주면 되는 거죠. 하지만 침례를 주기 위해서는 침례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모두 물속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저희 1년에 한 번씩 침례 주는데 저도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빌립과 내시는 둘 다 물속으로 들어가서 침례를 줬던 거죠. 예, 침례가 맞습니다. 이건 아주 명백하게 맞습니다. 구원과 행위 구원이 다른 것처럼 침례와 세례는 완전히 다릅니다. 39절, 그들이 물속에서 나와 올라올 때, 물에서 나왔다는 거죠. 주의 영께서, 이제 빌립이 할 일을 다 했어요. 주의 영께서 빌립을 채워가심으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고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갔으나, 침례식이 끝난 후에 주님께서는 빌립을 채워가셨습니다. 에스겔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에스겔서 11장 1절인데 또 그 영께서, 주님의 영이에요, 나를 들어 올리사 주의 집 동쪽 입구 곧 동쪽을 바라보는 입구로 데려가셨는데 보라 그 입구 문에 25명의 남자들이 있더라. 에스겔이 여기 있었는데 여기서 사역하다가 여기서 할 필요가 있으니까 주님께서 그냥 빠르게 딱 들어서 가져가신 겁니다. 빌립도 주님께서 채워가신 거예요. 다른 데로 데려가신 겁니다. 엘리야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불병거 타고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주일학교 그림 같은 거, 그림책 같은 거 보면요, 성경 그림책 이런 거 보면 이상한 그림 되게 많아요. 불병거 타고 막 엘리야가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안 나옵니다. 어떤 그림은요, 노아의 방주에 동물들이 들어가는데 숫사자 2마리가 들어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숫사자 왜 2마리가 왜 들어가요? 숫사자랑 암사자가 들어가야지. 그 그린 사람의 의도가 되게 이상하죠. 뭔가 동성연애 지지하는 사람 같아. 왜 숫사자가 2마리가 들어가요? 숫사자 1마리가 암사자가, 숫사자 1마리 암사자가 들어가야지.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어요. 열왕기하 2장 11절, 그들이 여전히 가면서 이야기하는데 보라 불병거와 불말들이 나타나 그들 둘을 갈라놓으매. 병거와 말들이 갈라놓은 겁니다.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주님의 영께서 집어서 데리고 가신 겁니다. 슉 소리가 난 거예요. 영은 바람과 같자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서도. 16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제 보소서 당신의 종들에게 강한 자 50명이 있으니 원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바람이 엘리야를 데리고 가니까 혹시 어디 데리고 가다가 떨어뜨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 거죠. 혹시 주의 영께서 그를 들어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염려하는 다음에 그가 이르되 너희는 보내지 말라 했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의 영께서 빌립을 채워가심으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고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갔으나, 내시는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기뻐하면서 자기 길을 갔습니다. 내시는 많은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지만 기뻐하면서 길을 갔어요. 그가 기뻐한 이유는 재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자기 돈이 아니에요. 그렇죠. 국고 나라 돈이고 여왕이 돈이죠. 내시가 기뻐한 이유는요,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재물은 참된 기쁨을 줄 수가 없어요. 내시는 자기 돈은 아니에요. 남의 돈을 갖고 있었지만 돈과 상관없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슬퍼하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죠. 누구죠? 마음은 10장에 나오는 젊은 부자죠.
마가복음 10장 22절. 그가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가진 것도 많아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르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슬퍼하면서 근심하면서 간 거죠. 내시는 기쁨으로 길을 갔고 젊은 부자는 근심과 슬픔으로 길을 갔습니다. 그들의 차이는 재물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을 소유했느냐, 이게 문제였던 거죠.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고 기쁨으로 자기 길을 갔으나 내시는 자기 길을 가서 에티오피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다른 믿는 사람들처럼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8장에서 이사야에서 나중에 대해서 뭐라고, 미래에 대해서 어떤 예언하는지 아세요? 이사야서 68장 31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치자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리니 에티오피아가 하나님을 향해 곧 자기 손을 내밀리로다. 우리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에티오피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손을 내미는 일에 내시도 한몫했겠죠. 분명히 내시가 뿌린 씨가 있을 겁니다. 특이한 표현이 있어요. 주의 영께서 빌립을 채워 가심으로. 어디서 많이 본 표현 아닌가요? 주님께서 빌립을 채워 가셨습니다. 언젠가 주님께서는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도 채워 가실 겁니다.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영이 우리를 채워 가시겠죠. 막 회오리 바람이 채워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채워 가실 겁니다. 40절. 빌립은 아소도에서 발견되었더라. 채워가서 주님께서 아소도에 똑 내려놓으신 거네요. 그가 지나가면서 모든 도시들에서 선포하고 마침내 가이사랴에 다다르니라. 아소도라는 곳에서 복음 전할 필요가 있었고 거기서 준비된 혼이 있었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막에서는 일이 끝났어요. 일이 끝났으니까 빌립을 채워서 아소도라는 다른 또 준비된 혼이 있는 곳으로 빌립을 딱 데려다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복음 전하면서 가이사랴로 가서 거기에 정착한 것으로 보여요. 빌립이. 이 아소도는요, 블레셋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인 아스돗의 옛 이름이라고 합니다. 아스돗이에요. 빌립이 가이사랴에 다다라서 거기서 아예 정착했습니다. 이건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21장 8절부터 9절에 다음날 바울의 일행인 우리가 떠나서 바울과 누가죠, 가이사랴에 이르러 그 7사람 중 하나인 복음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머물렀는데 바로 그 사람에게는 대언을 하는 처녀딸 4명이 있더라. 저희는 딸이 3인데 여긴 딸이 4이나 있네요. 부러워요. 다 대언을 한대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딸들이. 예. 빌립은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의 부흥을 위해서 일한 후에 사막에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아소도에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도시들에서 복음을 전했고 이후에는 기쁨으로 가이사랴에 가서 가족과 함께 이제 거기에 머물면서 정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복음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했겠죠. 예,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도행전 8장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이 복된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이 사명을 항상 잊지 않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고 살게 해주시고 또 부끄럽지 않게 주님의 또 이 소중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 많은 거치적거리는 일들에 저희가 한눈 팔지 말고 정말 주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밀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